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in their bliss? 이제는 위탁 파송전도 조직과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조직을 꼭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이 5 팀들은 리더들 좀 만나보시고 또 그런 팀들 좀 모아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만은 목사님들 하나님이가 부르신 이유는 이 다락방 하고 있는 멤버들만 한 번씩 모아야 됩니다. 모으고 여기다가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교회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한목에 모아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차근차근히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부터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월화 집회에서 앞으로 미션홈, 신문, 학원 보면 메시지 이런 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가정으로 또 교회로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일꾼들 좀 착실히 돌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 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 듣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대로 가면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 이상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들을 차근차근하게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때 이제 어떤 우리 교단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 영적인 운동을 막 하던 일인데 단체들이 전부 한계가 다 와버리지요. 결국은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은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락방이란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꾼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시면 되겠죠. 성경에 조금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가 많은 사람 앞에 사실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방향 제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락방입니다. 요셉 같은 이런 인물들.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 모인 현장에서 이 방향 제시가 여기 머릿속에 뭘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많은 신비주의자들 혹은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점술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좀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신비와 무속 점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 빠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강단이나 또 이렇게 뭐 월화 집회나 화고님 다락방에 대해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파괴가 올 만큼 시간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잘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시키는 방법이 무시기도를 성공시킵니다. 이 답을 못 주면 신비에 빠진 사람하고 무속에 빠지다 돌아온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 다락방에서 제대로 바르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참 저는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도록 저는 도우고 싶고 또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지금 이 곳곳에서 지금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사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틀림없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문제거든요. 이런 영적인 상처가 있으면 단순한 예배나 다락방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제 신비주의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팀사역도 정상적인 사람은 1시간 하고 나면 지루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무조건 그걸 하려고 하면은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잘 아셔야 되겠고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기도원 이런 데를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무조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그분들이 거의 다가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치유하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 이 정말 그 무시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지는 날 치유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무시기도가 된다면 그거 안 가도 되죠. 뭐 기도원 이상 이런 데도 안 가도 되고 강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실명은 제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이건승 목사 아예 안 받고 목소리 들으면 이제 알고 안 바꾸지요. 그 전화 건 내용도 안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목소리만 듣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남자에게 다행이지 여자 같으면 스님이 우리 이건승 목사님이 깊은 오해를 하고 간직하고 싶으신데 남자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하면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나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오느냐? 이 주로 다락방에 오거든요. 오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팀 사역이다 혹은 전문별 모임이다 하는 문들이 우리 다락방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딴 교단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못하게 하죠. 우리는 지금 다락방이다, 팀 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다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리는데 지도자가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사단의 큰 전략 속에 휘말려 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나중에 그러면은 이보다 마약처럼요 더 진한 걸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답을 사람이라는 건 한계에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다음 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기도 교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 혹은 수요 예배 이런 데서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와 무시기도의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이게 설명이 안 되지거나 전달이 안 되지면 큰 문제가 또 옵니다. 오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 전도 전략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수정하지 아니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왠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락방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오면은 이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키웠던 멤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단판에 끌고 가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거기에 팍 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이게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기 지금 현재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으니까 곳곳에서 지금. 그러니 지금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책임자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넓은 마음과 어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해될 그런 시간을 하나님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이걸 이해 못 해버리면 어떤 거기 오는 거 하면은 옛날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일하고 있을 때요, 한 100명, 200명 이렇게 300명 이렇게 막 넘어서 가는데 완전 이 그룹들이에요. 딱 서너 명이 짜졌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언론 보면 기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평소 때도 막 계속 기도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무시기도 막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별도로 모입니다. 이제 물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모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져요. 한 명씩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조금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팍 따라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이다 하면 막 서너 시간씩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무너지는 거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공식 모임은 안 되지죠. 계속 해야 되니까 안 되지고 또 이분들이 가정생활도 안 되져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는요. 거기에 자기 시간을 내놔야 되니까. 그래 안 하면 영적인 해결이 안 되지니까요. 이래가지고 한동안에 우리 교회 굉장한 파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이분들이 저하고 통하는 거 하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통해요. 저도 그렇거든. 나도 이거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데 몇 명 가운데 이렇게 처음처럼 이게 자기들 보니까 노력하는 표가 나더라고요. 하면 이렇게 저 유목사님 저 복음 전하는 분인데 저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내가 좀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딱 되더라고요. 한 명이 이 돌아서가지고 새해 복음하는데 그 사람이 뭐 좀 미안합니다만 다 아니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 멤버가 지산옥 전도사님이에요. 지산옥 전도사님은 그 팀에서 빠져나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세계 복음 현장의 전도를 제대로 이해돼 버린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제 지산옥 전도사님 주위에 전도 열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이들은. 근데 그 팀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팀들은 너무너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래, 이 영적인 문제는 이거는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왜 어른들이 신비주의라는 말이, 난 그 말 별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남 기도하는 거 보고 왜 신비주의를 하냐? 자기 기도 안 하면서 말. 난 그랬거든요. 아니, 남 구워서 밤새도 국가를 왜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신기를 기도도 안 하고 잠자면서 말이지. 남 보고 이랬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더니 한 명은 어디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명도 저렇게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울 만큼. 그만큼 이 영적인 이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 하는 지다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거를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정말 그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 이게 본인도 서로 간에 이렇게 돼야만 되지는데, 제가 조금 후회한다는 것은 그분들 만나가지고 1대1로 내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속에 저 사람들은 안 될 거라 하는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안 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락방이 완전 현장입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 리더들 불러놓고 이런 현실을 얘기 안 해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 옵니다. 그 현장을 못 이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할 때요, 현장에 가면 신비에 빠진 사람, 무속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속인이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감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면 만나면요,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막 인대죠. 그거 가면 맞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맞아서 이 사람이 바로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가장 정상적으로 부속인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정시기도 하고, 그냥 메시지 받고, 우리처럼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하고, 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거든?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래까지 되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정말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지금 문제를 좀 깊이 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다락방에 지금 무속인 50명 돌아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지금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 여기 평신도라도 다 선교사님 이상으로 여러분 다 중요하고, 목사님 이상으로 다 중요하단 말 사이기. 그러면은 현장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래요? 영 맛이 가쁘는 사람은 괜찮아요. 맛이 영 가쁜 사람, 정말 갔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맛 안 가고 다 이상한 사람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이 막 헤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주일날 1시간 설교 들어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를. 이런 분들은 그냥 철학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순서삼아 동성기도 합시다 하고 부목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설교하면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서 이런 거 해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 통하는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게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지고 막 이래 해야만 조금 풀리는 거예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좀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거든. 굉장히 이런 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단 사실을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고, 좀 뭔가 우리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데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평신도들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이 사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락방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겠네, 결국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방향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이제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건 모르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이제는 모든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오직 예수요, 뭐 복음이요, 전도요, 다 그렇게 되지는데 사실상은 이제 이 문제 해결 안 되지니까 이 문제를 다락방의 현장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정신무시기도 생활기도를 가지고 일단 해결이 안 되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무시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 보자고 이 사람들이 좀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걸 꼭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세계복음은 중요한 요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다락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다른 교단 다 전도하지만은 특별히 전도만 하겠다고 참여되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제가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지금 제일 한급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빠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도와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와주려고 하면은 정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만들기 힘들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를 해야만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멀쩡한 남편과 자식을 높여놓고 밤새도록 교회가 엎드려 있는 것은 특별 기도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앉아있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겠는데 이게 이제 책임이 다락방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쯤 다락방의 리더들과 다락방 멤버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당장 동삼 지을 게부터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강목사님들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빨리 해야 돼요. 다락방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거 안 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고 나는데 차근차근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락방에 무속인들 많이 돌아올 것인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정상이 아닌데요. 여기 무속인 돌아온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정상이 아니란 말은 사람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상태와 상처가 특별하게 있던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주일 예배 보시고 땡가 굉장히 깝깝합니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압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했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영적인 감각이 이제 정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딨냐니까 다락방입니다. 현장. 그러면 이 현장이 지금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그 훈련을 쭉 받나 하다 보니까 다락방에 대한 굉장히 희미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위에 막 하다 보니까 뭐가 희미해지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다락방과 전도학교가 희미해지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전도학교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인재들을 제대로 모아놓고 하는 데는 딱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답을 주고 하는 것이 전도학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가 안 되고 있는 게 연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전도신학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시대 움직일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고 전도학교는요 구분도 없고 시기도 없고 모여서 연합하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여기서 많은 답을 내게 될 것인데 아마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즘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 명상운동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이렇게 신념운동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다가 다락방으로 돌아오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해요. 돌아왔을 때 이걸 그냥 놔두면 이 영적인 상처가 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요, 좀 특별한 얘기가 먹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도 특별한 시간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먹혀들었을 뿐이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 영적인 상처가 치유 안 되실 때는 나중에 말로는 굉장한 실패를 가져보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데 영적인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어진대. 그리스도를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도, 정말 정신무시기도록 일어나는 거라죠. 이게 지금 다락방에서 꼭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 팀사역 리더들을 조금씩 불러 모아야 됩니다. 팀사역 리더들 불러 모아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 구분되지면요 찾아내가지고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8분야의 치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치유 안 되지니까 마음도 편치 않지요. 이 부분이 편치 않으니까 정신도 편치 않지요. 이 부분이 편치 않으니까 뭐 가정이고 뭐고 편치 않지요.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치유, 뭐 정치, 경제치유 8분야 치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금방 표시납니다. 금방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금방 표시나거든요. 어떻게 표시나는 거 하면은 막 여러분이 막 지나치게 이렇게 은혜 받고 달라붙고 표시납니다. 표시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치유해줘야 되는데 더 급한 것은 이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편합니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게 팀사역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목회자의 지도하는, 이거는 뭐 본부하고 총회와 아무 상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뭐 상담이 안만 해봐도 영적인 치유가 안 되는데 뭔 상담이 됩니까? 상담은 그때 말은 되지만 치유는 안 된다고 말해요. 치유는 영적인 분야만은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 상대방을 그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 영적인 말,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만 이게 혹 오해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말인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만 현장 크게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만 교인들 가운데 막 죽으라고 대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되집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가라 가지 마라 할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진단되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여기에 결국은 누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사단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 이 분야를 본인이 알기만 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금만 여러분 메시지도 치유되게 되죠. 이런 것이 팀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을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정상인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의 문을 열도록까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가지고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락방 하는 리더들을 모시고, 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간에는 팀생하는 리더를 모시고, 특히 이제 전문교회 하는 분들을 모셨어요. 지금 전문교회 하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전문교회인가 하면, 특별한 집안에서는 전문교회 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특히 무속인 같은 데서 돌아가는 전문교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런 분야라든지 1.5세, 2세가 된 아이들을 정말 탐난 사람이 치유하고 이 지속하지 않으면 바로 정상이 안 되죠.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띤. 이렇게 지금쯤은 일어나는 역사를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다락방 하는 곳곳에서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잘 풀어나가야 되고 여러분 잘 깨달아져야 되고 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미션 홈이지요. 미션 홈은 치유하는 데가 아닙니다. 치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로는 치유하는 데가 아니고 미션 홈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확립시키는 거죠. 특히 기도와 이 말씀 성신을 이걸 확립시키는 거다 말하자면. 치유는 팀 사역에서나 전문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분들 충분히 알고 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이제 리더를 모아놓고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쯤은. 다락방에서 이제 전도운동 크게 날 때가 왔고 여러분이 이걸 몰라버리면 진짜 바깥에서 문제의 단체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지나 진리를 보지 않거든요. 피난하는 사람들은 이 진짜 문제의 단체로 봐버립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을 듣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안정시켜 놓고는 위탁 파송 전도팀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대역사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 1절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본부에서 우리 팀을 찾고 있는데 정말 좀 어렵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게 이런 분야가 깔려 있으면서 전도하는 팀 이런 팀을 찾아내면 사실은 초대교인 5명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참석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와 전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이런 사명자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빨리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보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메시지 한번 딱 들으면 압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건 괜찮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꼭 좀 만나 말씀드릴 것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러면 시간이 내가 없는데 어느새 잠깐 시간이 내지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 와요. 이분이 안 오는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답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서 이렇게 시간 뺏을 필요도 없고 내가 말씀 듣는 중에 답을 확실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지. 어느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상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만 다락방, 그 다음에 팀사역, 여러분 미션홈 전문교회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미션홈은 이제 완전히 일꾼을 확립시키면 되고 이 세 개 제대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가 딱 되어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파송, 또 전도 이해된 팀을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만들어낼 때 한마디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는 응답과 로마에서 일어나는 응답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위탁전도 파송전도하는 팀 요원이 되겠죠. 이런 요원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문을 통해서 치유하게 되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줘야 될 메시지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그럼 전도하라고 했냐? 완전히 숨겨진 작전이죠. 눈에 안 보이는 누룩작전.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정말 그리스도만은 이렇게 돼지는 일꾼이어야 되고 이렇게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이제는 특히 학원 복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에 이제는 땅끝까지 이 운동이 나도록 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정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일어난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파송, 위탁, 전도 나올 영혼에게 본인들이 딱 마음속에 두고 있을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꼭 이대로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특히 41절, 그 다음에 42절에서 47절 현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랬더니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13장 1절입니다. 이때 14장, 15장, 16장, 11장 역사 계속 그대로 났습니다. 이 팀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과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전체 교회와 현장 이놓고는 메시지를 줬죠. 굉장히 이 연합의 의미와 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갔더니 이 메시지를 듣고 미국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경적이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나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사님 표현했어요. 그게 아무도 이유다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쪽에서 어떻게 이유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유광수 목사님 보험자리직에 맞기 때문에 나 저 생명 그렇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사람도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가 이 메시지 들으니까 자기에게 딱 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 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 상대방이 들을 때는 저것들이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적인 문제 일어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탁 파송 전도팀을 내보낼 때 한 가지를 이해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말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세밀한 방법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치유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정상인으로 만들도록 하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 안에나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선교 현지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이제 이게 준비되어졌으면 본격적인 문이 열릴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는 위탁 파송 전담 팀을 만들어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1번은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주신 메시지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예수님 사역 진행되는 중간에 주시면서 굉장히 동기부분을 이렇게 치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는 완전히 제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그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왔네. 4번은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의 완벽한 메시지죠. 이제 사역이 완성됐을 때. 5번은 거기에 따른 증거입니다. 증거 오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어서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제대로 나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육자분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평신도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리더들을 불러놓고 현장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 사역하는 리더를 불러놓고 그분들 어떻게 치유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들을 단번에 어떤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전문교회에서 메시지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꾼을 위해서 일꾼을 확립시켜야 되는 여러분이 미션홈 이런 데서 일꾼을 확립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몇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성경이 나는 응답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만 가지고 있으면 5번에 있는 대로 증거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낮에는 산업선교를 중심한 위탁 파송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전도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귀중한 사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또 선교적인 선교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또 이 시간은 제주도에 팀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중대한 준비가 됐는데 파송 위탁 전도팀이 만들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의 종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현장 팀사역 들어오실 때 5월달부터는 현장 팀사역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책자라든지 이 자료 같은 이런 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 집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 요원들을 향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월화 집회 현팀에서 현팀도 이때까지 한 것보다 시간도 줄어지고 양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월화 저녁에만 현팀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책자도 좀 나가져서 자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중요한 전략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월화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낮 집회, 오늘처럼 낮 집회는 오후에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낮에는 주로 이제 한 주간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하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전에는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70인 요원, 미션홈 요원들이 전부 월화에 나오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낮에 70인 미션홈 전문의에 다 같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수요일 시간 내거나 목요일 시간 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부터는 뭘 해주셔야 되나 하면은 어제 현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락방 멤버,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홈 멤버를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중에서 파송 전문하는 이 전도팀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줘서 곳곳에서 계속 문을 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복음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들이 이 현팀에 들어오실 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러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윙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오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게 좀 룰 지키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훈련받고 룰을 지켜지는 데는 다락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룰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도 중요하거든요.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좀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요원들도 많이 훈련시킬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스케줄을 언제든지 생각해야만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하든 안 하든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당연히 이 스케줄 속에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사역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영적인 병입니다. 진실로 감사가 나와야 되죠. 벌써 월화 때 여러분이 모임을 하시는데요, 이게 자료가 이게 무슨 메시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면요 여러분 진짜 감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는 가다가 우리 교회 간사들, 사무직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 안 나오면 그건 아니다. 이게 지금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가방 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이 자네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 건 몰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쳐서가 세계가 사는 것이다. 거기에 자네들은 심부름하기 때문에 이게 선교 중 선교다. 이게 이해 안 되지면 넌 아직 아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시간만 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자꾸 놓쳐지기도 하고, 또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맥을 따라서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아래끼는 뭐 농담한다고 해서 우리 서목사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에도 직원 채용할 때 공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진정한 이 감사가 여러분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산업선교 조직의 위탁 파송 전도에 대한 답을 빨리 얻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파송 전도하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산업선교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첫째 의미가 뭐냐면은 기독교회사에 세계 정복 시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언제든지 산업선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로마 정복이 그렇고 미국의 예라든지 영국의 예들이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산업선교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정복 시기하고 같습니다. 거의. 이걸 못 깨달으면 반대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종교에서 산업 현장을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뭐 복합적인 문제가 기가 지향이 잡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이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일본에도 경제 문제가 오거든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 정확하다. 호주머니 있는 돈을 내가지고요 바꿔달라고 줬더니 제 호주머니 있는 돈이 10달러, 뭐 100달러, 20달러, 1달러, 5달러 이런 걸 다 주면 바꿔달라 하면요 전부 뒤집어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하고는 그냥 바꿔주면 될 건데 적는데 내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패스포드 넘버 적고 10달러짜리 몇 개, 1달러짜리 몇 개, 5달러짜리 몇 개 다 상세히 적어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 현장에 완전 지금 불신앙과 이 타 종교들이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산업선교를 위해 기도 매수 될 건데 그거마저도 안 했으니까요. 이 자리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이구나 하는 알게 되고 또 간증거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세계복음화의 기업가 나오길 바라고, 여러분 선교사님 주위에 진정한 복음 전하는 기업가 나오게 되기를 정말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게 산업선교의 의미는 산업인과 직장인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선교의 의미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당연히 산업인들, 직장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산업선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인에게 당연히 메시지 확립을 시켜야 될 것인데 메시지 확립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업선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산업인이 거의 다가 기도 확립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기도. 그래서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산업선교.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조직 자체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선교 현장과 우리 다락방 본부와 총회에서 제대로 그리스도로 담난 정말로 메시지가 확립되고 정말 기도가 바로 되는 산업인들이 조직만 짜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IMF는 기회다. 정말 기회입니다. 드디어 우리 산업인들로 하여금 전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산업선교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세계 산업인들과 교회와에서 산업인이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세계 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미국의 22,600개의 연구단체 중에 뛰어난 몇 단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연구단체 가운데 뛰어난 몇 단체,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도 특히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원 같은 이런 단체,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식한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정말 알고 세계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산업선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이제는 모여서 정말로 이제는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산업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질 때 산업인들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배경을 알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질 때 이분들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자기의 산업을 향한 계획이 완전히 사상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산업인들이 드디어 이걸 알고 난 뒤에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인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될 때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선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선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는 산업인을 중심한 위탁 전도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또 산업인을 중심한 파송전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전도란 말은 이제는 이 사실을 현장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은 비밀의 사실을 또 다른 산업인에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세계 산업인들 이 조직을 놓고는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 지금 듣고 좀 기도하시다가요, 올해쯤은 일어나지 싶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우리 본부에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운동이 이 위탁전도 운동입니다. 이 속에는 팀 사이가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전도 운동을 위해서 몇 가지 조직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국내에서는 무조건 산업선교를 전부 만드세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와 이제 본부와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산업선교 요원들끼리 뭐 하느냐? 팀 사역을 해요. 이럴 때 저절로 신앙도 정보도 교환이 되겠죠. 팀 사역이 끝마쳐지고 나면 위탁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탁 전도 운동이란 말은 산업인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과 사업과 자신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해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봤다면 이제 이 사람에는 굉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위탁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면은 본부에서 이제는 요원을 붙여가지고 위탁 전도를 한다는 얘기 하면은 거기에 이제 무슨 전문 견해가 쓰겠죠. 있으면 그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붙이고, 한국에서는 팀 하나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운동만 해서 문 계속 열어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 교회가 다 붙이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올해는 본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팀 사에 가는 데서는 전문교회를 중심해서 계속 일꾼을 키우고 치유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팀 사역과 전문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파송 전도팀은 할 일이 간단합니다. 딱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파송 전도는 주로 135개국의 전략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팀을 보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우리 개발 쪽으로 파송전도팀을 보낼 것이고요. 좀 미개국은 치유 쪽으로 많은 걸 보낼 것입니다. 특히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말하자면 핍박 지역이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파송전도팀이 위장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태권도면 태권도, 사업이면 사업,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위장이죠. 그래서 완전히 답을 준대.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교회로 나오라 뭐 어쩌라, 지금 한국에 사는 조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워온 전도 전략이 핍박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망치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다락방 전략을 펴야 돼요. 미국에서 완전히 아까 설교한 홈 전략을 써야 돼요. 전혀 표신하지 않게 사무실 안에서 전문교회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전문교회 전략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핍박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 들어가서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말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되지는 것입니다.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완전 다 보다가 사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먹힙니다. 이 전략을 모르면 지구의 3분의 1가량 되는 핍박 지역을 절대 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 못하고 핍박된 지역들 세계지도 나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완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허락되어 있는 데서 전도를 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위탁전도예요.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교회 만들어내는 것이 파송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그 본부와 총회에서 여러분 교회다가 여러분 선교 지역에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거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선교사님들하고 연결 안 되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하고 교회 없는 지역으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팀 보내가지고는 완전히 교회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전도 펼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민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뭔 고민이냐. 굉장히 밭에 많은데, 지금 굉장히 전도 대상도 많고 영혼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을 그럴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전도팀에서 교회 만들어서 목사님을 섬겨드리도록, 위탁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목사님과 성교사님 섬기도록. 이리 안 만들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파송 전도를 하거나 위탁 전도를 맡아 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나와지게 될 때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것, 이유 없이 그 지역 선교사와 목회자를 무조건 섬겨요. 그게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매 맺은 영혼에게 사명을 심어줘요. 무슨 사명을 심어주느냐? 당신은 이 지역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도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이 서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는 파송 위탁 전도팀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 틀림없이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전도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많이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막 욱적욱적 하면 그 지역의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이 역사 일어나면요 많은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꼭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전도운동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운동 실패되어 있는데 21세기는 전도와 선교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잘 흐름을 타도록요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근성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다락방에서 우리 중요한 영혼들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봐라. 날 도와주겠냐? 안 도와준다. 그래서 역사가 조금만 일어나면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전부 집어따라 다 챙겨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중요한 영혼 우리 다락방에 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 전할 사람들. 완전 이 자기 교회 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직에 가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에게 도움되도록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길이라니까요. 선교사님과 목회자에게 도움이 안 가면 여러분 열매 난 이 열매를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게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 심어주고 뭐 하느냐? 이제는 완전히 현장에서 교회 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의 길입니다. 파송 전도, 위탁 전도 문이 열려질 중요한 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준비를 하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꼭 열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요. 이거 한 팀이 바울팀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6일 날은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 전노회에서 이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전도팀 사역 혹은 이제는 위탁 화성 전도팀 이런 팀들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곳곳에서 이 제 예상입니다만은 한 지역이 선정되질 때 여기에 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원이 없을 때는 여기다 완전히 파송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원이 있을 때는 요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탁이 같은 말입니다. 위탁이라면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이고, 요원이 전부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전도팀이 파송되는 겁니다. 한 1개월 정도로 전도운동 펴면은 그 안에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이 헬라인, 기부인, 또 6절에 있는 야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완전 확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확립시키는 것이 미션홈과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열매들을 현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전부 연결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질감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완전 답을 탁 얻은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가 가보면 그 나름대로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질감이 올서 그걸 미리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는 목회 선교사 도와서 지역 살리는 것이다. 이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면 하나님은 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양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뭔 얘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꼭 그대로 당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역사에 나면 얻어 걸리는 게 뭐냐? 여기서 얻어 걸립니다. 이 5번에서. 여기서 5번에서 얻어 걸리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미리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운동하면은 이런 중대한 산업의 의미를 이미 깨달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 깨달았지만은, 이제 산업인 중에서 위탁 파송 전도하면 막 생겨납니다, 열매가. 열매가 막 생겨나는데, 제일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 5번에서 다 걸려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고 이제는, 그래, 결국은 지역을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걸 지금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개인주의고 뭐고 할 게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데,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금 중대한 지금 고비들을 우리가 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98년도 올해는 산업선교와 중대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릇 준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받을 준비를 갖추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꾼을 모아야 될 것이냐? 오늘 저녁 형팀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사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파송 위탁 전도의 비밀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시며 지금 기도하는 중에 온 지역의 현장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이분들 통하여 일어서는 곳곳에 일어서는 전문교회와 미션홈이 눈앞에 열려지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